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미끄럽기도 하고 또 날씨가 움직이기가 어려운 때인데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빠졌지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장례식을 2번 치루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박공률 안수 집사님인데 8세 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20년 이상 방송실에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실에서 봉사하면서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고 방송 시스템 여기에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굉장히 은혜 받기가 어려운 곳인데 그래도 묵묵히 연세가 높은데도 그런 사명을 감당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교우들이 함께 장례식을 찾았고 또 은혜 중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임정민 집사님의 모친 우리 송종원 집사님의 시모께서 8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제가 알기로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믿는 며느리 또 아들 덕분에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이번에 보니까 직분은 없지만 그래도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지 못했던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걱정이 많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천국에 갔을까? 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가서도 그렇게 좀 이렇게 침례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이게 제일 믿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처음 믿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 집에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겠는데 무슨 또 아버지야?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는 나는 안 믿어진다. 그렇게 해서 믿기가 어려워요. 성령의 역사시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물인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게 되는 것이고 입으로 그것을 반드시 시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점 어려운 점이 뭐냐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옛날보다 오래 살다가 보니까 교회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은 20년, 30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자녀들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를 버리거나 내팽개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두 분 다 병상에 오래 누워있거나 그렇게 고생하신 것이 아니고 비교적 입원해서 이틀 만에 또 3일 만에 얼마 이렇게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갔는데 그것이 은혜예요. 돌아가실 때 받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시간을 내어서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하기로 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주님도 기뻐하시고 또 그래야 교회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잘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고향 챔버 오케스트라, 제가 어제 그 공연에 참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단원이 50명이 넘더라고요. 악기 하시는 분이 쫙. 근데 거기 보니까 단장이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김정민 집사님이에요. 바이올린은 우리 지휘자 이건목 권사예요. 플룻은 우리 정경원 집사예요. 이야, 여러분, 우리 이 시온 찬양대에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또 그곳에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담임 목사도 왔고 부목사도 왔고 시무장로님이 4분이나 왔고, 그런 많은 분들이 막 꽃 들고 오고 선물 들고 와서 막 환영해 주는데, 그렇게 해주는 단체는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 함께 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 이 시온 찬양대가 여러분 대단한 찬양대라는 걸 제가 어제 한번 실감하고, 또 놀란 것은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 반주만 한 애가 조용하게 있는데 단장이 이렇게 수시로 나와서 마이크로 말하는데 설교시켜도 잘할 것 같아. 너무 말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참 어제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발달했어요. 옛날에 비하면 너무너무 잘 살게 되었어요. 지금은 뭐 컴퓨터, 핸드폰, 이 모든 것이 AI, 인공위성이 지금 인공지능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렇게 잘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날이 갈수록 수입도 많아지고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가 오히려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져요. 우리도 여러분 가운데 작년보다 올해 내 생활이 더 좋아졌다, 수입이 더 좋아졌다, 이런 분이 별로 없어요. 저는 참 이상해요. 세상이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이럴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독일 갔을 때, 독일 가서 40년 된 동포가 저희를 초청을 해서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잘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왔어요. 제가 연락을 받고 가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도망을 갔는데 한국에 오니까는 막 너무 풍성하고 집도 너무 좋고 겨울 되니까 너무 따뜻하게 지내고 집에 있는 형광도도 너무 밝다는 거예요. 독일은 그렇게 못 산대요. 바깥에 가서 식사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비싼 집도 아니에요. 그냥 식당 가서 식사되는데 내가 이렇게 호강을 해도 될까? 그렇게 감격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가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입고 풍요하게 사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촌 어느 곳을 돌아봐도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잘 살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잘 살아져야 되는데 전 세계가 막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막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중에서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가 1965명인가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이 선교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보릿고개를 지내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21차 러브 아프리카를 한 달 앞당겨서 1월 달에 가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 막 이렇게 준비할 때 제일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재정적인 부담이 커진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보통 한 2,000불에서 2,500불 사이 이렇게 생활비 또 뭐 사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러면요, 뭐 몇 달 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 달에 4, 50만 원 수입이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환율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서 한국 돈으로 이렇게 후원을 받습니다. 달러로 바꿔요.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우간다에서 우간다 실링으로 바꾸는데, 우간다 실링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환율이 국가적인 통제를 받기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보다 조금 더 가치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 우리를 향해서 특별히 이번 대림절에 계속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거창하게 구호를 내세워 놓은 것보다는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에는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서북노회 중에 경서시찰에 속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참여하고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이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또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이렇게 봉투 선물도 주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계절은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매주 지금 하여튼 뭐 기회가 돼서 떡을 제공하고 또 여러분도 오늘 식사할 때 떡을 드시겠지만 다음 주일에는 성탄 카드를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 나도 성탄 카드 받고 싶습니다. 내가 안 해요. 이제 포기했어요. 안 줘도 괜찮아. 그러나 성탄 카드 다음 주일에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성탄 선물도 아주 좋은 것으로 우리 이경혜 집사님이 준비해서 다음 주에 또 나누어 드릴 거예요. 성탄절에는 우리 한상동 장로님께서 우리 온 교우들에게 성탄 케이크를 각 가정에 하나씩 또 선물로 줄 거예요.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 코로나 때 시작했으니 멈출 수가 없어서 또 송구 영신 예배 참여한 여러 모든 분들에게 1인당 떡국떡 1kg씩, 이때는 식구가 많은 사람이 참 좋죠. 그래서 하나씩 다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교회 가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저는 못 봤어요. 못 들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숨기는 것은 이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좋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러니까 선을 베푸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래 나한테 좀 더 해줘, 나한테 좀 더 해줘, 내가 불쌍한 사람이야, 따지고 보면 나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펼치고 하라는 거지. 아이고 주여, 아멘 안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네. 진도가 안 나가. 이 계절은 그런 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열심히 해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실천하는데 뭐 멀리 하고 뭐 어디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먼저 우리 교인들 안에, 우리 구역 식구들 안에, 우리 남성교회 여전들 안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이런 분들을 찾아서 살펴서 하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이에요. 뭐 주님이 찾아가시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 주님이 그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이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어디 계시냐 그러면 갈릴리 호수 동편 그라사라는 지역에 있는데 서쪽 가브나움이라는 호수가에 있는 마을을 향해서 찾아갔습니다. 동쪽 그라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쪽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쪽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 호수가 커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호수인데 그냥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갈릴리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호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그라사에서 가브나움까지 지금 오시고 있느냐 하면 가브나움의 회당장 12살 난 외돈 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당장은 그때 당시 그 지역의 지도자입니다. 책임자입니다.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자녀가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데 하필이면 그 금쪽같이 여기는 외동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점에서 부모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미국 남부에 영국에서 온 한 귀족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고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이 딸이 사춘기가 되면서 학교도 그만두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가출한 이 딸이 히피들과 어울려 다니고 장려촌 가운데 그런 데서 헤매고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딸을 찾아 나설 때 뭐 주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강아지 잃어버려서 전봇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강아지 찾습니다. 사례금 얼마 뭐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딸이 어디로 갔다 어디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런 지역을 쭉 찾아다니면서 이런 포스터를 이렇게 막 가다 다 붙여놓고 사람들 보게 만들었어요. 여러 곳에 그렇게 했는데 보통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딸 사진이 있고 딸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 있고 찾아주시는 분에게 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는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딸, 잃어버린 딸, 가출한 딸 그 사진이 아니라 엄마 사진을 붙여놓는 거예요. 엄마 이름 적어놓고 엄마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자기 딸을 찾는다고 하면서 뭐 저렇게 좀 참 이상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상한데 이게 엄마예요. 왜 엄마는 그렇게 했을까? 딸의 그 사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딸을 무시하거나 딸이 그 사진을 본다고 해도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는 딸이 보고 창피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붙여놓고 여러 동네를 붙여놓고 근데 2주 뒤에 딸이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 엄마를 안고 펑펑 우는데 그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진을 붙여놓고 이름을 적어놓고 그랬던 것은 그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걔가 얘구나 생각하고 끌고 와도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이 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엄마 사진을 보고 이 딸은
어머니가 나를 다 용서했구나. 여전히 어머니는 나를 기다리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고 어머니에게로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외동딸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때 이 부모의 심정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지금 달려온 사람이 그 엄마가 아니라 아빠인 회당장에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보통은 아마도 그냥 엄마가 먼저 달려오는 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기 때문에 짐작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마도 그 엄마는 죽어가는 이 딸을 끌어안고 지금 초죽음 상태에 있지 않을까? 엄마는 그렇게 있고 이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회당장이라는 신분은 예수님에게 찾아오기 어려운 신분이에요. 당시에 회당장이 나사렛 예수에게 찾아갔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니고데모 사건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올 때 낮에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습니까? 밤에 왔잖아요. 사람들에게 신분을 노출하기 싫어서. 니고데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는 당시 지도자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위치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 나사렛 출신, 목수 출신 노총각 하나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회당장이 찾아온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 거고, 그때 존경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당시에 가버나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상담해 주었고, 병들었으면 기도해 주었고, 낙심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 회당장은 우리하고 다르니까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더 기도하겠지. 그럼 하나님이 또 회당장의 딸쯤 되니까 또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거나 뭐 특별하게 해주겠지. 제가 언제 그걸 느꼈나 그러면요, 우리 딸이 4살쯤인가 그러니까 큰 이런 알 수 없는 병으로 막 이렇게 큰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할 때 그 세브란스에 있는 간호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부모가 목회자고 저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좀 뭐 은혜를 베풀어서 빨리 안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기는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른 집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데 정작 우리 딸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 정신이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이 그 세브란스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막 사람들을 요청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기도해 주고 다녔어요. 이거 참 묘하죠? 근데 이 야이로 딸 역시도 당시에 뭐 얼마나 좋은 약들 다 먹었고 그 당시에 용한 의사들 다 만났고 그랬는데 점점 더 죽어가고 있고, 죽어가는 딸 앞에 뭐 회당장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입니다. 이런 야이로가 우리 지역에 이 가버나움의 저 해안가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데, 뛰어갈까요? 걸어갈까요? 양반이니까, 지체 높은 분이니까 폼 잡고 그렇게 걸어갔을까요? 아니에요. 뭐 다 내려놓고 그 딸 살리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보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 있는 그 동네고, 이 동네에서 해안가까지 오는 거고, 그 해안가.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라사 지역에서 배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왔습니다. 누가 멀리서 왔을까? 예수님이 멀리서 왔지. 누가 먼저 출발했을까? 예수님이 먼저 출발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야이로를 만나려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서 그 해변가에 계셨다 이렇게 해놨지만 이 원문을 잘 보면 그곳에서 서 계시는 거예요. 왜 서 계셨을까?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무리들이 많이 몰려왔잖아요.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이 그곳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리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무리들이 모이가 있는데도 지금 예수님한테는 그런 게 지금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멍하니 지금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통곡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로 오고 있지만, 아니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먼저 그곳에 와서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보면, 또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탕자는 탕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 속에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오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 먼저 그곳에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마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이 찬양이 생각날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지금 주님은 야이로에게 영적 아버지입니다. 바로 이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를 주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계속해서 그라사 지역에 있고 야이로가 여기 건너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먼저 더 먼 길을 호수를 건너서 왔다는 것은 지금은 주님의 마음이 더 다급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 마음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먼저 건너왔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슬퍼도 눈물이 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눈물은 금방 그칩니다.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눈물을. 슬픔도 눈물도 통곡도 조금 지나면 말라요. 우리의 믿음도 막 깜짝이 뜨고 와서 막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근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고 말라요. 근데 왜 주님이 지금 이렇게 했냐? 그러면 주님은 이것을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야이로가 막 주님을 향해서 막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오는, 통곡하는 모습, 눈물 흘리는 모습,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달려오는 믿음이 식지 않는 곳, 뭐라면 그냥 오다가 눈물이 말라버리고 믿음이 식을까봐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허다한 무리 속에서 하던 것을 다 멈추고 설교하던 것도
가르치는 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것은 내 아들 야이로야, 빨리 오너라, 빨리 다가오라,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야이로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야이로는 그 주님 앞에 달려올 때 체면이고 뭐고 가리 잡고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 앞에 와서 한 행동이 뭐냐면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밖에 없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의 체면이고 위치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그 앞에 나와서 그냥 엎드린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도 기도할 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직도 체면 차리고 있고 입장, 아이고 그건 아직 멀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모든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다 던져버리고 그냥 당시로서는 무명의 젊은이 그 나사렛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려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모습, 그리고 그는 많이 간구했다, 많이 간구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간곡히 구하여 그냥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주여 내 어린아들이 죽게 되어 사오니, 이걸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야이로는 마치 자기가 죽음 직전에 있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반복해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한 거예요. 야이로는 지금 자기 자신보다 딸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자녀가 아프고 그러면 차라리 내가 병 걸렸으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죽고 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야이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 앞에 와서 제발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생사를 걸고 그 길바닥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보거나 말거나, 여기에 지금 무슨 체면은 무슨 어를 넘어 죽을 체면이고 무조건 주님이 와서 살리게 달라는 그것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움직일 때까지,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는 길바닥에 엎드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와 함께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 있던 하인들은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안가 쪽에 있는 자기 주인 야이로를 향해서 왔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려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막 자기 주인이 이미 딸은 죽었는데 그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 도대체 이 상황이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하인들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올라오면 좀 일찍 나오던가. 아니 뭐 지금 죽었는데 또 집으로 모셔고 가기는, 아마 그 하인들이 이야기했겠죠. 주인님, 회당장님, 지금 딸 죽었습니다. 저 예수님이고 누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이 야이로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비아냥거리거나 말거나 그냥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하실 때 모습도 보면 그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려요. 비아냥거리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 체질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런 기질이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쫓겨날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버려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이만 딱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살려주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고합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에도 주님이 뭐 건너가고 말고 뭐 울고 불고 뭐 그 집에 가고 뭐 기도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야이로에게 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야이로에게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야이로에게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그걸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자녀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체면, 눈치, 상황 이런 걸 다 던져버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소나미 뿌리를 뽑으며 밤새 기도하여서 한국교회가 일어났잖아요. 제 젊은 시대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주 7일째 토요일날 학교 가는 거, 직장 가는 거 당연한 때 아닙니까? 그래도 그때는 교회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철학 기도했어요. 철학 기도하면 저녁에 한 8시나 9시부터 모여가지고 12시까지 기도하다가 12시쯤 되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치웠다가 또 새벽 4시, 5시까지 해도 그 다음날 출근하고 그 다음날 학교 가고 그 다음날 일해도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1시간 해요. 1시간. 이름도 심야기도로 바꿨어. 뭐 심야기도도 아니야. 9시에서 10시까지 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뭐 별로 관심 없잖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함이 없고 주님의 간절한 역사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 모습도 보면 어쩌면 예수님이 시간을 끄는 것 같고 느긋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주님의 마음이 야이로보다 더 급한 거예요. 그렇게 건너와서 그 앞에 서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계절 아닙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지금 내 모든 형편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당한 어려움, 내가 당한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더 급해요. 더 다급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야이로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리기를, 그분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그분이 만져주시기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달려가야 하고 그 주님을 사모할 때 그 주님은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간정이 더 널리 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발을 붙들고 그분 앞에 더 간구하여서 나보다 더 다급한 마음으로, 나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냉랭하고 냉정하고 무감각하게 되었는지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